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광석의 온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 평안하신가요?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일상의 쉼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사모하여 이 온라인 자리에 나오신 우리 광석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초연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곤 합니다. 저를 잊어버리시지는 않을까 염려되어 오늘 이 자리에 거리두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대면으로 성도님들과 마주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또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 않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모두가 익히 잘 알고 계시듯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방역 수칙은 생활화되어 있고 거리두기라는 개념 또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잘 생각해 보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네, 모두 그렇다라고 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방역 수칙의 한 부분이니까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네, 선뜻 그렇다라고 답하지 못하셨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만큼 잘 실천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말이겠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란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실천하고 있는데 영적 거리두기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리두기 또한 필요합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감사한 것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전보다 자연이 많이 회복되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오늘 이 자리에 설교할 수 있게끔 영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제가 성도님들 마귀와 영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다면 지금보다는 추상적으로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에 거리두기라는 개념은 굳이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계시니 오늘 설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나와 사단과의 거리,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지금 나의 영은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영적인 근력이 더해지고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귀의 특기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착한 척입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귀는 더러운 존재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더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추악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더러운 것인지 알았다면, 추악한 것인지 알았다면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알면서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면서도 넘어가는 것은 바로 영적인 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를 잠시 하자면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 주로 하고 있는 운동은 헬스입니다. 그래서 한 개라도 더 들면 근력이 더 좋아지고 힘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근력이 부족해서, 또 경험이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도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안 되었던 한계 지점도 넘어서는 때가 오겠죠. 이처럼 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늘 넘어지던 곳에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영적인 근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근력을 키우려면 육체의 훈련과 마찬가지로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장애물 달리기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수는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허들을, 또 각종 장애물을 넘어가야 합니다. 걸리지 않고 무사히 완주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의 위치, 또 높이, 거리를 파악하는 지각과, 파악했다면 얼마만큼의 힘을 써서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마지막으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한 지구력과 근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경기에 있어서 순위는 얼마만큼 완벽에 가까운 수행 능력으로 완주했느냐에 따라서 1등, 2등, 3등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경쟁과 비교가 아닌, 즉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누구 성도보다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돼 라며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지, 사랑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경주에 빗대어 표현하곤 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났을 때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는, 완벽하지 않아도 완벽했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젖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모유와 이유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한두 개씩 생기고 씹을 수 있게 될 때 밥과 고기, 각종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힘이 더해지고 성장합니다. 젖만 계속 먹는다면, 젖 먹을 시기가 지났는데도 계속 젖만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실비실하거나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겠죠. 우리의 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려면 내 앞에 놓인 것이 선인지 악인지, 이것이 죄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분별, 넘어지고 실수해도 분별하려고, 죄를 이기려고 자꾸 노력하는 그 성장이 노력하려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노력할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죄를 뿌리치고 선을 택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 힘겹게 선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분노와 울분과 슬픔과 억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쪽을 택하는 그 과정 자체가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선을 택하는 것이 고민되고 갈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택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성경 말씀대로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즉 단단한 음식을 맛본 사람은 신앙의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계속되는 연단을 통해 나의 분별력은 또렷해지고 나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영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장은 아픈 것입니다. 성장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성장통이란 말이 있듯이 성장은 쉽지 않은 일이죠. 육체적 성장만이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 거듭하면서 마음, 정신까지도 성장합니다. 때로는 사랑을 통해, 이별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나의 정신도, 상황을 대처하는 판단도, 때로는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겸허함도 배우게 되며 우리는 이것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육체의 성장도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 성장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해야죠. 선수들이 메달을 쟁취하기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노력해야죠. 그리고 그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자 마음먹고 그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 평생 유지할 수는 없지만 다시 찌더라도 한 번 했던 데이터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듯이, 이러한 우리는 항상 신앙의 상승 곡선을 탈 수 없습니다. 신앙은 굴곡이 있기 마련이고, 내가 신앙의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 아래를 딛고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근력, 이전의 나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죄를 향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죄의 강물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가듯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강물을 거꾸로 오르며 본향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강물이 거세요. 잠시 주춤할 때도 있고 뒤로 도태될 때도 있고 쭉쭉 뻗어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온갖 장애물에 막혀 앞이 캄캄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내 덩치보다 큰 바위라도 놓여 있으면 막막할 것입니다. 그러나 길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내 앞에 당장 보이는 커다란 바위가 있다면 인간의 방법으로 선택했을 때 어떤 사람은 포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부수고 넘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은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큰 문제가 하나님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두려움을 느꼈던, 크게만 보였던 것이 어른이 된 후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같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에 별것 아닌 것들에 종종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을 갈 때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기가 무서웠습니다. 그 고요한 새벽에 그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려서 무서운 마음에 얼른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고 방으로 뛰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도 그럴까요? 네, 그러지 않겠죠. 왜 그러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저 소리일 뿐, 나에게 위협을 가하지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린 시절 두려워했던 것들은 대부분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은 피해야 할 존재이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이 두렵다면 나의 영은 아직 어린아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단은 배설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놓은 덫을 밟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치워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들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배설물을 밟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며 덫을 놓는 것뿐입니다. 얽히고 설킨 실뭉치와 같은 나의 삶을 나의 힘으로 한 올 한 올 풀자니 기가 막히고 막막한 것입니다. 풀릴 것 같지 않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단번에 가위로 싹둑 자르시고 그 모든 얽히고 설킨 나의 문제들은 스르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만이 바로 문제보다 크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자신만의 고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나만의 하나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나의 신앙은 이전보다 더 성장하게 되고 히브리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식은 쉽게 넘어가죠. 큰 수고를 하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야 하고 또 삼키기 좋은 크기로 잘게 씹고 우리는 그것을 또 맛있게 먹는 것이죠. 이러한 번거로움을 우리는 귀찮게 생각하나요? 물론 제 주변에는 씹는 게 귀찮아서 먹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맛있기 때문이죠. 먹는 즐거움이 더 커서 썰고 까고 자르는 행위를 우리는 수고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그동안 제일 맛 좋고 영양 좋은 것이 이유식인 줄 알았는데 고기 맛을 본 것입니다. 먹는 즐거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 맛있는 고기를 먹을 때 모든 수고가 잊혀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그것을 바라보며 안식할 천국을 바라보며 견뎌내는 것이죠. 오늘은 영적 근력과 지각과 분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적인 근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지각과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리고 알았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내게 해를 입혀도, 손해를 가져와도, 억울해도 그것이 선이라면 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이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 사단과 나의 거리가 멀어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두려움이었던 사단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사단이 작아 보이게 되고, 그동안 멀리 있어 작게만 보였던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며 두려움은 떠나가고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좋은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단과의 영적인 거리를 두며 말씀과 기도의 백신을 통해 사단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예방하는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